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었냐면은 의인이 있는데 의인은 어떻게 산다? 뭘 갖고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성령님, 성자, 예수님 다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영도 있는데 우리는 육신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존재하는 인간이다라는 그거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자, 세상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8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의인과 악인은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배우는 의인과 악인은 뭐냐면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이 과연 뭘까?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째,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이 있다. 이걸 하나님을 절대 믿어. 근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요. 그러면 예수님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영도 믿고 예수님 육체도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 행하고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이 있죠. 악인. 악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메시아 사명자 육체로 태어나서 오면 그 사명자를 안 믿어. 그럼 악인이죠. 또 그 말씀을 믿으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 일단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으니까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믿지를 않았으니까 절대로 행하지 않아.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자, 지금 제가 여기 네 가지를 말했거든요. 하나만 안 되면 악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었어. 근데 말씀도 믿었어.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않아. 그러면 악인이죠. 그러니까 네 개를 다 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개 중에서 하나라도 안 하면 악인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십니다. 의인. 자, 계속 중요한 얘기. 자, 오늘 고린도후서 3장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장 고린도후서 3장에 아주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지구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또 오늘 해드릴 건데 그 이야기의 정답이 어저께 주일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다 그러면 의인의 조건은 뭐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보낸 사명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이게 의인이죠. 자, 이런 샘플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샘플이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의인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때요?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의인이 되려면 뭐뭐뭐가 돼야 된다고요? 1, 2, 3.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보낸 사명자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게 의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낸 자였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의인이 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게 믿어지냐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어야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일까? 아닐까? 인감일까? 아닐까?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막 헷갈리잖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믿음이 흔들린다 그래요. 자, 여러분, 믿어야 의인인데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확실해진다고요? 믿음은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은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말씀.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저차원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쬐끔 믿어지죠. 말씀을 대충 들어요.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알아요? 그럼 믿음이 흐리멍텅해요. 근데 말씀이 고차원이고 말씀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아주 제일 차원 높은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제대로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확실해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중요한 얘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종급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종급 믿음이 생겨요. 아들급 말씀을 들으면 아들급 믿음, 신부급 말씀을 들으면 신부급 믿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가 일단 중요해요. 어떤 말씀이냐. 그리고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찔끔 아느냐. 말씀을 대충 아느냐, 말씀을 흐적부적 아느냐, 그냥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느냐, 말씀을 아주 잘 아느냐,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 수준이 낮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제 손을 보세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돼요. 내가 믿는 게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함이 좌우돼요. 그죠? 내가 이걸 100% 믿는 사람은 100% 행동하겠죠. 근데 이게 그인지 아닌지 믿음이 막 헷갈려. 분별이 안 돼. 의심이 조금씩 생겨. 그러면 행동도 잘 안 되겠죠. 실천이 안 돼요. 믿음이 약하면 실천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이 뭐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있어야 그걸 갖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공적대로 자기가 그걸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정해지고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자, 봐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라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사명자를 보내죠. 그는 뭐 노아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이렇게 육체를 가진 사명자를 보내죠. 자,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에 오늘 나올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가졌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일까요? 예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네, 예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 봐봐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또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나 예수님들 가서 너 혼자 해. 그러고 혼자 보내요? 아니면 하나님도 같이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서 출애굽을 시켜라. 이렇게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만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모세랑 같이 다녀요. 같이. 모세랑 하나님은 항상 같이 다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랑 항상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명자는 모세, 또 예수님, 또 노아 이런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명자들은 그냥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육신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세나 예수님이나 이런 육신을 가진 사명자이지만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사명자가 육체이기 때문에 모세가 육체, 예수님도 육체이기 때문에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도 육체니까 이 사명자를 모세를 예수님을 육체의 사랑으로 육적인 사랑으로 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명자는 예수님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고 하나님은 이들과 보낸 자 예수님 모세와 항상 하나님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육적으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들끼리 하는 그런 육적 사랑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사명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영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명자에게 하는 그 사랑도 반드시 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어제 주일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잘 봐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 예수님도 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이라서 안 보이니까 이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베드로 이런 사명자들한테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한테 시키면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그냥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정도만 돼도 또 사도 요한, 이렇게 또 베드로 이 정도가 되잖아요. 사명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고 예수님의 영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육신은 가졌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 영, 하나님 영이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명자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사람들처럼 그래 알았어 그래 해놓고 내가 아니다 그래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나는 육에 속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뭔가를 계획하고 행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사명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명자를 대할 때 일반 자기들끼리 대하듯이 육적인 사람으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영적으로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이니까, 예수님도 영이니까, 그리고 보낸 자 사명자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을 하고, 자,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신적인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사랑이에요. 신을 대하는 사랑, 신적인 사랑이다 그랬어요. 다시, 지금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사랑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사랑을 하는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영이니까, 성령도 영이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해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도 해주고, 하나님의 심정 이런 걸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줘요. 증거를 해줘요. 하나님 마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사명자를 향한 신적인 사랑이다. 신을 대하는 사랑이에요. 육체로 하는 그런 인간들끼리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신을 대하는 사랑이라고요. 신적인 사랑.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을 가서 전해주고 이렇게 신을 대하는 사랑, 신적인 사랑 하는 거 내가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영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영적인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영적인 사랑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제가 오늘 두 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에 따라 믿음이 결정된다. 믿음이 강한 만큼 행동하게 된다. 행한다. 이것이 의인이에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절대 믿고 온전히 행하고 이게 의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낸 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자, 예를 들면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었죠. 예수님, 모세, 노아, 엘리야, 사무엘,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사명자잖아요. 땅의 사명자,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명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사명자는 예수님이, 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잘 들어요. 예수님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비록 육체를 가졌지만, 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명자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시대 사명자는 육계에서 영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그래서 이 사명자는 육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옛날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 보낸 자, 사명자는 영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자는 단순히 육신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모세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모세. 그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할 때랑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들, 장로들, 모세가 족장들을 대할 때랑 모세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랑 모세가 백성들을 대할 때랑 모세가 그 모세 똑같을까요? 좀 다르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는 거랑, 그죠? 영적이잖아요. 완전 영계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거잖아요, 모세가. 근데 육계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모세가 해요? 안 하죠. 모세가 12족장이나 뭐 자기 누나나 형님이나 이렇게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족장들, 그들을 대할 때는 일반 백성들을 대할 때는 모세가 다르게 하죠. 다르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 영계에서 하나님하고 통할 때랑 백성들을 대할 때랑 달라요, 완전. 이 사명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를 대할 때는 영에 속한 사람인 걸 알고 영적인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명자만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고 형제들끼리도 오해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말을 하고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화평하게 지내라. 이 말씀 하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계속 나올 말씀이 똑같이 잘 이어져요. 자, 우리 하나 빠졌다. 어제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였죠. 근데 성경 본문이 어디였었냐면 성경 본문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해당하는 온전한 말씀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어제 성경 본문이었어요. 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최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런데 구약 율법 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맞죠. 오늘날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셨어.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옛날 2000년 전 그 말씀을 갖고 예배 드린다. 그런 거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맨 끝에 16장인가? 그걸 얼른 끝내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무지하게 재밌어요.